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구 평안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전도사님이 이렇게 부임하게 돼서 아직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2월 달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의 교제도 그것에 버금갈 만큼 중요하다고 이렇게 사도신경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전도사님도 때가 될 때마다 중고등부의 화합과 우리들의 친목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지난주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배웠지만 오늘은 또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순서는 우리 찬양 드리는데 우리 찬양 세 개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고 이금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깊은 곳으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온전히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또 한 주간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구 평안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역사하심을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열왕기상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한 절씩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따라 읽을 수 있는 친구는 잘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인간들이 참 대단하지만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인간에게 바로 권력이 결부가 되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리에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추가되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주에 기술이 결부가 되면 정말 신인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 위대한 왕이 몇십만, 몇백만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 사람은 신인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없애기도 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뛰어난데 그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의 머리를 통한 혀를 가지고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또 전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군은 또 신출기몰한 그 전략을 통해서 상대방 군대를 죽음으로 몰아버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시적으로라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식을 가져서 말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계 기술을 가져서 굉장히 인기를 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면 권력이 결부가 되고 지식이 결부가 되고 기술이 결부가 되면 신은 아니지만 거의 신인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격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을 예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역시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영웅들이 정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큰 일을 해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 나가다가 이 사람이 못 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한 못 보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는 딱 50살에 죽습니다. 진시 황제가 죽은 그 사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대체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중금 속에 신체가 오염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무지해서 수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몸에 좋은 줄 알고 자꾸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몸에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진시 황제도 결국은 수은 중독으로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의사들이 판정을 하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전쟁의 천지였지만 귀족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 또한 전쟁 전략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군인들의 전투 능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탈린그라드 전쟁에서 밀리게 되고
또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곳에서 몇 가지 판단을 오판하면서 결국 수많은 독일 군인들이 죽고 자기 자신도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단하게 위대하지만 병에 걸리게 되면 맥을 추지 못하고 또 죽습니다. 애플사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암에 걸려가지고 인기 절정에 죽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는 베지테리언, 그는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채식으로 암을 이길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세계 1위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병에 걸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엘리사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던 아랍 나라의 나아만이라는 영웅이 전쟁을 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병에 걸린 것입니다. 한센병에 걸려서 그 사람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센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몸이 썩는데 손발이 썩게 되고 눈이 썩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많은 몸에 변형이 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로 치면은 참 적대 국가의 원수 중에서도 원수였지만 자신의 아랍 나라에서는 전쟁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은 현재 인기 절정이었지만 또한 돈과 명예와 권력도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에게는 병 때문에 미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군의 집에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붙들려온 바로 계집 여자아이 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군인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부모님과도 헤어지고 친구와도 헤어지고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이 적의 나라에 와서 종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여주인이 아주 수심에 차서 혼자 울면서 넋두리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넋두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 집의 아저씨,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집의 주인 아저씨가 참 무서운 병에 걸려서 얼마 있지 않으면 결국 격리가 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비참해지게 된다는 넋두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붙들려온 이스라엘 여자 종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선지자의 설교를 들었고 선지자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아이였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일 학교에 다녔던 학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여주인에게 야단맞을 각오를 하고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한번 만날 수 있었다면 참 좋을 뻔했는데요. 우리 고향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병을 잘 고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전쟁에서 붙들려온 여자종, 노예가 감히 그 높은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고향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기도하면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고친다는 것보다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보다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주인은 남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의 병 때문에 집에서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애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 고향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답니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군이 듣기에도 황당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적대 국가입니다. 가서 장군이 포로가 될 수가 있고 또 포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병이 낫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이 애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붙들려온 애가 뭐 때문에 이 원수의 나라 주인의 병에 신경을 씁니까? 이 애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국제적인 망신만 당하고 지금 나라의 최고로 중요한 군사 비밀이 누설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포로로 붙들려온 아이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장군이나 부인이 고집을 부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과는 안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몸이 썩어갈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 말은 지금 몇 퍼센트의 신뢰도가 있습니까? 장군이 듣기에는 0.001%의 퍼센트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퍼센트라 하더라도 고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희망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만 장군은 0.001%를 추구해 보겠다. 나을 수만 있다면 나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서 이 장군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정말 성경의 겨자씨라고 말하는
좁쌀만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희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믿어보자. 거짓말일지도 모르고 함정일지도 모르고 근거도 없지만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믿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만나러 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왕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펄쩍 뛰면서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함정일 것이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포로로 붙들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알고 있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장군을 아낀다고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사람의 살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또한 마음을 바로 바꾸게 되죠. 결국 나아만이 원하는 대로 그 장군을 이 계집아이의 종으로 붙들려는 아이의 말만 듣고 믿고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가지려 하고 지식을 가지려 하고 기술을 가져서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막 군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어느 순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은 그 이스라엘 아이의 말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보기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친구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왕궁이 완전 발칵 뒤집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느 날 적대 관계에 있는 아람 나라의 국방장과 나아만이 소수의 하인만 거느리고 자기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던 나라고 앞으로도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나라인데 그 국방장관이 소수의 수행원만 데리고 이스라엘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나아만 장군이 병에 들었으니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고쳐서 보내달라는 아람 왕의 친필 편지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입장으로는 병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킬 명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팍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아람 왕은 이런 병에 걸린 환자를 우리에게 보내어서 전쟁의 시비를 거느냐? 우리는 망했다. 이러면서 옷을 확 찢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옷을 찢고 절망했다는 소문이 사마리아 도성에 확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신앙이 있는지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들은 제사와 예배를 화려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기도도 나름대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문을 듣고 빨리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왕이 옷을 찢었다 하는 것은 그냥 끝장났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뜻으로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태도는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 위기 때에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진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엘리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간순간 엘리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과 부딪힐 때 지혜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히면서 영감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영감이 서투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가 막히게 돌파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라늄 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 쪼개어질 때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왕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말과 병거를 몰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오라고 해놓고 안 만나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장군이고 최고의 영웅인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주 남의 집 하인을 다루듯이 가라고 합니다. 실컷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오니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가다 보면은 옆에 요단강이 보일 텐데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고 가라. 이것이 엘리사가 사환을 통해 말한 전부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나만 장군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은 이런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계집종의 말만 듣고 참 대단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는 아람의 모든 지위와 영광을 잠시 버려두고 그 편지 하나를 들고 적국의 포로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곳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희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있는 앞에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것 또한 참습니다. 왜 참았겠습니까? 바로 병을 고쳐야 되니까 이 나만 장군이 참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궁까지 왔으면 그래도 선지자가 왕궁으로 달려와서 침을 놔주던지 약을 발라주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 선지자가 얼마나 건방진 것인지 자기 집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궁에서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또 참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어떡합니까? 나오지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나오지도 않고 바로 곧장 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실컷 왔는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하면서 가다 보면 옆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내천이 있는데 거기서 7번 몸이나 씻고 가라. 이것이 엘리사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이때 나만 장군의 분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곧장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성의를 봐서라도 자기가 뛰어나와 가지고 내가 병난데 좀 만져보고 안수 기도도 좀 하고 약도 발라주고 하나님 이름도 좀 불러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를 종 취급을 하고 도로 가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의 종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주위의 참모들이나 친구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나만 장군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그 계집애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이 선지자에게 철저하게 복수하겠다고 다짐을 했을 텐데 그때 옆에 있는 종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만약에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우리가 했을 텐데 그냥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요단강에 들어갑시다. 훨씬 더 어려운 것도 우리가 했었을 텐데 기왕 온 것 한 번만 더 말을 들읍시다. 이렇게 옆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누구에게 속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속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은 그래서 한번 속아 보겠다고 다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옆에서 이렇게 살살 설득하면 마음을 바꿉니다. 이런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6번 씻을 때까지도 한센병이 낫지 않았지만 7번째 씻고 요단강에서 나오게 될 때에 그의 살이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대구평안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에 나의 마음에 들지는 않아 보여도 또한 내 성에 차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영생을 얻는다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느끼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오늘 나만 장군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망각과 하나님에 대한 잊어버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찾아오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저를 필두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 친구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잘 올려드렸습니까? 우리 헌금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과 같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 속아보는 믿음, 그런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수고했습니다. 광고 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중고등부 이제 상반기 잠원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가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잠원 필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뜻을 정해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말씀 사랑, 하나님 사랑, 그것이 곧 예수님 사랑임을 끝까지 이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예배 현황표 스티커를 가장 많이 모은 학생에게 선물을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이렇게 드릴 건데 이건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예배 참여 후에 우리 친구들 1시 반에 또 전도사님과 줌으로 실시간 모임을 그때 교제, 인사하는 시간에 참여해서 우리 친구들이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스티커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3월달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때 또 우리가 더욱더 만나길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2월 한 달간 비대면 예배로 대체를 하게 된 것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줌으로 출석 체크와 성경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최희진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리느라 수고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1시 반에 우리 실시간 모임할 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